말씀의 제목은 예배 교육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예배 교육.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려서 복을 받은 사람도 있지만 잘못된 예배를 드려서 심판을 받은 사람들도 등장을 합니다. 심판받은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오늘 우리가 본 아론의 두 아들이 있고요. 그리고 사무엘상에 가보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등장을 합니다. 1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시작. 예배 교육에 실패하다. 아론은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의 이 예배 교육에 실패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 두 아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리신 불에 타 죽게 됩니다. 아론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지도자인 모세의 형입니다. 아론은 모세가 애굽 왕 바로 앞에 갈 때 같이 가서 모세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언자로서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아론입니다. 그리고 아론은 이스라엘 최초의 대제사장입니다.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십계명과 율법과 그리고 성막 설계도를 주셨죠.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예배를 잘 드리라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를 제1대 제사장으로서 임명을 하게 됩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위임식도 아주 멋지게 거행하게 됐죠. 그런데 이 나답과 아비후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다가 불에 타 죽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다른 불을 들이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지정하신 불이 아닌 자기 마음대로 불을 하나님 앞에서 예배로 사용을 하려다가 결국에는 그 불이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삼켜 죽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것에 대해서 구절에 가보시면 아론에게 이런 말씀을 덧붙이시는 걸 보게 됩니다.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바로 뒷구절에 9절입니다. 시작. 나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아마 이 말씀을 하시게 된 배경이 왜 그랬을까? 바로 이 뒤에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감에 있어 술을 마시고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불이 아닌 엉뚱한 불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다가 벌을 받는 것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의 소중함과 예배의 고귀함에 대한 이것이 제대로 마음속에 새겨지지 않은 결과인 거죠. 사무엘상을 보면은 자녀의 신앙교육, 예배교육에 실패해서 풍비박산된 집안이 또 하나 나오죠. 그게 바로 제사장 엘리의 집안입니다. 엘리는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속된 말로 개판치죠. 그들은 대제사장인 아버지의 힘을 이용해서 온갖 나쁜 일을 다 저지릅니다. 예배를 멸시하는 게 두 아들입니다. 홈니와 비나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제사장이 지켜야 하는 그 율법, 예배법 이걸 무시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물을 중간에 가로채기까지 합니다. 자신들이 싱싱하고 좋은 고기를 먹기 위해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칠 그 고기에 기름을 태우기 전에 백성들을 협박해서 빼앗아가는 악한 행동도 저지릅니다. 심지어는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여자들까지도 건드립니다. 이런 이들의 악행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뒤늦게 엘리가 이 아들들을 가르치려고 했는데 이미 늦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훈계가 그들의 귀에 들어가지가 않는 겁니다. 사무엘상 2장 22절에서 25절까지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하나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강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자, 엘리의 아들들은 아버지가 무슨 말을 해도 알아듣질 못하고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이 교훈을 하는 때가 언제입니까?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결국 엘리가 나이가 들고 노인이 되어서야 자신의 자식들을 가르치려고 한 겁니다. 너무 늦은 거예요. 잠언 22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22장 6절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르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때가 언제인가? 바로 어렸을 때라는 거죠. 이때가 신앙 교육하기에 가장 좋은 때라는 겁니다. 어렸을 때. 어렸을 때 우리는 좋은 것 입히고 먹이고 좋은 것 먹이고 좋은 곳 데려다 주고 그래서 아이들로 하여금 많은 것들을 견문을 넓히고 물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라는 겁니까? 신앙교육이라는 겁니다. 가장 우선순위는 첫 번째는 바로 신앙교육이요 예배교육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 예배교육에 실패한 그 엘리 제사장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 같이 한번 쉬운 성경으로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데 너희는 왜 여호와께 바치는 제물과 성물을 더럽히느냐? 너는 나보다 내 아들들을 더 귀하게 여기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에게 바치는 고기 중에서 제일 좁은 부분을 먹어 살이 쪘도다. 엘리를 향하여 얘기하는 게 뭡니까? 너는 나보다 누구를요? 네 아들들을 더 귀하게 여겼다. 책망하고 있습니다. 결국 홈리와 비느하스는 어떻게 됩니까?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법궤마저도 빼앗기게 되죠. 엘리 제사장은 어떻게 되었나요? 그 두 아들이 전쟁터에서 죽었다라는 소식, 또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겠다는 그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아서 의자에 앉아있다가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게 됩니다. 비느하스의 아내는 아이를 낳다가 그 아이를 낳고 이름을 이가봇이다라고 짓고서는 죽습니다. 이가봇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비명을 지르며 죽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어떻게 보면 최고의 가문에서 최고의 것을 먹고 입고 누리며 살았지만 예배에 실패한 그들은 결국 실패한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는 거죠. 2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번 시작. 예배의 실패는 결국 멸망. 예배의 실패가 결국은 멸망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을 한번 가보시면 4장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가인과 아벨을 낳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은 최초의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낳은 첫째 아들, 그는 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인이요, 그 중요한 예배를 제대로 드리질 못해요. 자, 창세기 4장 3절을 해서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여러분, 예배의 실패는 정말 무서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예배의 실패는 예배의 실패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른 모든 것의 실패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가인의 경우 예배의 실패가 결국 무엇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까? 동생을 죽이는 살인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의 곁을 떠나게 됩니다. 결국에는 여호와 앞을 떠나게 됩니다. 창세기 4장 16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예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예배에 실패하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됩니다. 가인은 더 이상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지워버립니다. 이 가인이 아들을 낳습니다. 이름을 에녹이라고 지었습니다. 에녹. 가인은 이 에녹에게 많은 관심을 기울입니다. 여러분, 이 에녹 하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에녹이 아니에요. 이 에녹은, 가인의 자녀 에녹은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셨던 그 에녹과 이름은 같은 동명이인이지만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녹은 아담과 하와가 또 아들을 낳잖아요.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짓습니까? 셋이라고 짓죠. 그 셋의 후손을 통해서 이제 나온 사람 에녹이 평생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셋의 후손인 에녹은 죽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데리고 올라가셨잖아요. 그 에녹과 다른 가인의 아들 에녹입니다. 이 가인의 아들 에녹은 하나님하고는 무관한 삶을 살았어요. 이 아들이 아버지 가인으로부터 신앙교육을 잘 받을 리가 없겠죠.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가인이 성을 쌓아요. 어떤 한 곳에 정착을 하고 나서 성을 쌓습니다. 그리고는 그 성에 이름을 짓습니다. 뭐라고 짓는지 아십니까?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성 이렇게 지어요. 그리고는 가인은 아마 그 성을 그 아들에게 물려줬겠죠. 그러니까 가인의 인생은 에녹에게 물려준 게 뭐예요? 물질적인 유산은 물려줬는지 모르지만 신앙의 유산은 물려주지 않았습니다. 가인의 자녀 에녹을 우상처럼 섬긴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성에다가 바로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붙여준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 가인의 후손 가운데, 그리고 이 에녹의 후손 가운데 누가 나오느냐?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라멕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원칙을 깨트립니다.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정해주셨던 게 뭐냐면 일부 일처제였어요. 그런데 이 라멕부터 시작해가지고 일부 다처제가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두 아내를 이 라멕이 얻게 돼요. 그러면서 또 이 라멕은 또 무서운 살인을 저지릅니다. 사람을 죽입니다. 그러면 사람을 죽인 것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사람 죽인 것을 자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아내들에게 그 살인을 자랑스럽게 얘기해요.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반역의 길을 갑니다. 그리고 이 라멕의 자녀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전문가,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또한 나타나게 되고, 이 가인의 후손들은 이 세상을 정말 편리하고 재미있게 만드는 사람들이 됐어요. 그래서 인간에게만 몰두하는 풍요로운 도시 문화가 바로 이 가인의 후손들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다 잊어버려지고 인간 중심의 세상을 만들어가게 된 거죠. 이에 비해서 셋의 후손들은 완전히 다른 길을 갈라요. 창세기 4장 26절을 보면 셋의 아들 에노스 때부터 이제 어떤 일이 시작되어지느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26절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를 드리는 이제 후손들, 그리고 그 가문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셋의 후손 중에 또 누가 있느냐? 똑같은 이름 라멕이라는 아들이 동명이인인데요. 이 셋의 후손 중에도 라멕이라는 아들이 또 나와요. 근데 이 라멕의 아들이 누구냐?
그 람에게 아들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노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셋의 후손인 노아의 가족만 어떻게 돼요? 방주에서 살아남게 되고요. 그리고 가인의 후손들은 다 어떻게 됩니까? 모두 다 멸망당하게 됩니다. 시작은 어디에서 시작됐습니까? 예배의 실패로 말미암은 가인, 그 가인으로부터 시작되어졌고 결국 그의 후손들은 어디를 향해서 이어지더라는 겁니까? 멸망으로 이어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무엇을 유산으로 남겨주기를 원하십니까? 뭘 남겨주려고 하십니까? 땅입니까? 물질? 아닙니다. 신앙의 유산을 남겨줘야 되는 겁니다. 3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번입니다. 시작. 공부보다 예배가 먼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다름 아닌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였어요. 즉 예배가 바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지음을 받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의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예배입니다. 예배에 있어요. 예배에 실패하면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흔들리는 겁니다.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비로소 알게 되고 진짜 인간다워진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철학자들이 나는 누구인가 이런 고민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그 나는 누구인가라는 바로 그 해답이 어디에서 알게 되는 겁니까? 예배를 통해 알게 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도구가 아니라 바로 내가 하나님의 도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예배의 자리 서는 겁니다. 나를 중심으로 세상이 돌고 있는 나 중심의 생각이 깨어지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든 나를 비롯한 모든 사람과 만물들이 돌고 있다라는 그 질서를 깨닫게 되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다시 알 수 있게 되고 그 질서가 잡히고 나의 삶도 다시 질서가 잡히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내 생각에 다시 질서가 생기는 겁니다. 그 질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영원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내가 한계에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 바로 예배를 통해서, 내 분수를 알게 되는 것이 바로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헛된 욕심을 버리고 가치 있는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바로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신이 아니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자리가 이 예배의 자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리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그 자리로 자꾸 이끌어야 되는 것이 우리 부모요 또 우리 선배로서 또한 우리가 가져야 할 책임인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주일에 예배를 잘 드리고 계십니까? 만약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빼먹고 자녀와 함께 놀러가고 또 학원 가느라고 자녀가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아이를 심각하게 망치고 있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여러분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에 공부한다고 해서 얼마나 공부 많이 올라가겠어요? 예배 빼먹고 드려지는 하는 공부 조금 성적은 올라갈지 몰라도 좋은 대학에 간다 한들 하나님께 그 축복받는 인생이 되겠느냐는 겁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아무리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에 다녀도 결국은 언젠가 찾아오는 그 인생의 위기로 한 번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우선순위를 확실하고 철저하게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 세대에는 저희 윗세대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면서 자라온 것 같아요. 예배의 소중함. 주일날 한 번 빠지면 죽는 줄 알았어요. 그 정도로 정말 자녀들에게 철저하게 예배의 소중함을 가르쳤고 주일 성수라는 것에 대한 가치를 굉장히 가르쳐줬던 것 같아요. 한 번 빠지면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빠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정도로 무섭게 가르쳐줬어요. 항상 간증을 하면은 주일날 놀러 갔다가 팔이 잘렸다는 둥, 교통사고가 나서 다리가 병신이 됐다는 둥, 하도 무서운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주일날 어디 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항상 있었기 때문에 저는 주일을 빠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너무 쉽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일날 빠지는 것을 그냥 허용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주일의 가치, 예배의 가치를 우리가 품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꼭 심어줄 수 있길 바랍니다. 우선순위를 확실하게 지켜나갈 수 있도록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공부보다 예배가 먼저고 오늘부터라도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기도 제목 할 텐데요, 공부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잠을 잘 쉼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 제목을 같이 읽으면서 또 우리 아이들을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공부도 잘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공부할 때 주님의 지혜를 주세요. 공부할 때 잡념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집중하게 해주세요. 공부할 때 졸리지 않게 해주시고 산만하게 만들고 순간순간 엉뚱한 곳으로 생각을 유도하려는 악한 영의 공격으로부터 지켜주세요. 공부하는 모든 내용이 이해가 잘 되게 하시고 오랫동안 기억나게 해주세요. 공부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임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주님, 자녀가 공부를 즐기게 해주시고 공부의 참 맛을 알게 해주세요. 인내심과 성실함을 주세요. 열심히 노력할 수 있도록 강한 열정과 체력을 허락해 주세요.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힘과 용기를 주세요. 또한 잠을 잘 잘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 오늘 밤 잠잘 때 자녀를 꼭 안아주세요. 주님의 품 안에서 깊이 잠들게 해주세요. 푹 쉬게 해주세요. 잠자는 동안 깨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의 자녀들 이러한 또 공부와 또 쉼을 놓고도 기도하시고, 오늘 또 우리가 이 시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눈물로 뿌려지는 씨앗, 이 한 알의 씨앗은 결코 헛되지 않는 씨앗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씨앗이 참으로 저들의 무너진 가슴을 다시 한번 푸른 꿈으로 돋아나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어낸다는 생각 가운데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한 알의 씨앗을 심는다.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엔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왕패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오래 왕패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시간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의 자녀들, 자녀손들에게 하나님